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엘서 2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읽고 또 아멘으로 마지막에는 하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일생 동안 문제와 싸우고 씨름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신앙도 더 나아지고 생활도 나아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문제, 곧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멸당하기도 하고 그 시험에 실족해 넘어져서 낙심하고 낙마하고 또한 때로는 그 마음속에 울분과 원망과 실망이 가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싶어하는 그 깊으신 뜻은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문제를 던져주고 잘 해결해라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십니까? 따라합니다. 복. 따라해 주세요. 복. 하나님의 문제를 주시고 시험을 주은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속에 항상 그 액면만 바라보게 되면 답답하죠. 낙심하죠. 힘들죠. 그러나 그 시험 속에 하나님께 던져놓고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들 가지고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던 것들 없어지고, 전에는 내가 충만히 가졌던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 때로는 소멸되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 내가 전에는 풍성했다가 때로는 내 영적인 부분이 갈급해서 모자랄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정말 충만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고. 그런데 없어진 것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은 그 없어진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 문제, 시험,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 2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이 비단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에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025년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2달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드림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앉아 있었던 여러분들이 12년 다시금 리셋되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절기에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인가? 요엘서 2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소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처음에 말씀했습니까? 고난과 시험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준 다음에 그게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복이 따라온다고요. 복이.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재앙을 던집니다. 황충과 메뚜기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없어버릴 것처럼 힘든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주관하신 다음에 그것을 잘 견디고 견딘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주시다?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펼쳐 보이신다고요? 광야길이라고 하는 험난하고 힘든 그 여정을 펼친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앞에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요엘서 앞에 책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간음하여 저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로 하기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호세아서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간음한 백성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난 이것이 더 좋아요. 세상에 달려갔던 그 마음, 하나님보다 난 이게 더 좋아요. 출세, 내 삶의 커리어, 성장, 성숙, 번영, 복,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쫓는 것이 더 전 급해요 라고 했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 백성들, 하나님 호세를 통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내게로 돌아와 주라. 내게 그 사랑을 줄래? 네게 그 따뜻한 마음을 하게 줄래? 라고 한 그 호세아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어지는 바톤이 누구예요?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 장은 3장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목사에게 여러분께 뭘 전하고자 싶었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늠한 백성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이셨던 그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호세아와 요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거입니다.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망과 불평을 버려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원망과 불평을 버려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시험도 들어요. 실망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 그 환경,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문제를 던져줬어요. 시험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할 때 어떤 마음을 하는 게 원하실까?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아니겠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나오는데,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하여 그들을 이끌어내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로 이끌었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썼던 내용이 뭐예요? 찬양하며 기쁘게 쏘고치며 장구치며 춤추며 찬양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습니까? 왜 물이 없냐? 왜 우리 이 광야 가운데 덥고 춥고 이런 곳에 끌고 나왔냐? 뭐가 시작되어졌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었죠? 애굽에서 나왔긴 나왔는데 내가 그들을 구출해 내겠다고 해서 약속해서 끌고 나왔지만 원망과 불평한 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여서 약속했던 그 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 후에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만드세요. 그곳에는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꽃과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원하시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펼쳐져 보여지는 그 광야로 이끈 후에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에 있어서 그 입술에 뭐가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만을 하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그런 거였어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여 그 모든 예언자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곧다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목이 고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뭐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했었던 얘기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겪지 않는데 왜 나만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만일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아니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겠습니까? 저는 후자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중에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10명도 각 지파에서 어떤 사람을 뽑았다 그랬어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씩 뽑았어요.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여기 앉아 있을 것은 봅니다. 아니 확신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차 물을 수 있어요. 이 강단을 통하여 지금 펼쳐졌던 이 모든 상황 환경 속에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은 온 회중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잘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이 눈에 보고 겪고 자기의 모든 피부와 오감으로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게 현실이죠. 그게 맞아요. 예, 보여지는 현실이 막막해 보이고 진짜 아득한 먼 미래처럼 보여지는 흐릿한 안개처럼 그들에게 그게 보였을 겁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고백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했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다 같이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근데 멸시했다고 칭해요. 멸시했다고 딱 그 단정지어요. 뭐가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이 곧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에게 멸시하듯이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사실 보여지는 모세에게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리더, 보여지는 상황,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어떠한 일들에 원망했다면 그걸 누가 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데 여전히 너가 뭐 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넌 나를 멸시한 것이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현재 불평한 또 원망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명확히 해요. 원망과 불평의 시작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보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인가요? 오늘도 얘기하시죠.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너는 믿지 아니하고 날 시험하냐. 내가 너에게 보였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랑들, 그 놀라운 손길을 보면서 너를 여전히 시험하냐. 그 시험이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한 것들을 시험했다고, 나를 멸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쳐야 됩니다. 호세아서와 요엘 선지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뭐해라? 기억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뭘 일을 많이 해라, 뭐 많이 내라 하면 이 목사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네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했던 얼마나 많고 많은 일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근데 여전히 그 앞에 있는 복을 놓고서도, 이 복을 놓고서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면 진짜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로 일부러 넣어주신 후에, 그 넣어준 후에 그냥 거기서 망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뭘 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폭풍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게 의도하신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영광을 보기 위한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저 문제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누구 말 때문에, 누구 행동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실제적으로요, 자신에게 고통 주었던 그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인가요? 자기를 저주하고 욕했던 그 왕의 신하에도 뭐였어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하실 수도 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래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달 남았어요. 남은 2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요. 두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뭐가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바라보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바라보라고 했었던 그 바라봄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에다 쓰는지 아세요? 노뱀을 만들어 나무 장대에 매달아서 뭐예요? 그를 바라보라. 왜 바라보래요?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예요? 믿음은 뭐의 실상이래요? 바라보는 것의 실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항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됐다 그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절망의 그 상황 속에, 아니 정말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 현실이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내시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나올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를 앙모하는 자예요. 아멘인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마다 새 힘을 얻겠다고 했었던 그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힘을 누가 주겠다고요? 주께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뭐 하는 자마다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 속에 두 번째 내용이 나를 끝까지 믿어라. 나를 끝까지 한번 믿어봐. 너가 믿고 있는 그것 내려놔보고 나를 한번 믿어봐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 있는 도단성을 침범했었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너무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때 옆에 있었던 엘리사를 붙잡고 있었던 그 게하시의 종이 뭐라 그래요? 예? 저 아람 군대를 보면서 세상에나 바다에 모래알처럼 더 많은 저런 군사들을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종의 뭘 열게 하소서? 눈을 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니, 이 사람이 게하시가 장님이었어요? 시력이 나빴어요? 무슨 눈을 뜨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게 헤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그 뜻이 아무나에게 보여줄 게 아니라 이 상황, 이렇게 있는 이런 여건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영광을 보리라 한 것을 너희가 알겠다 이거예요. 게하시는요, 땅에 있는 그 군사들만 봤지만 엘리사는 뭘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군사를 봤다는 거죠. 그게 무슨 눈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졌더니 믿음의 눈이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도울 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청하면 천군 천사를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할 줄 믿습니다. 뭐에 눈을 뜬다고요? 믿음의 눈을 뜰 때. 보여지는 현실에 막막하여 넘어지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 일하게 하시며 또한 보여지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쿡쿡하여 성도가 다 나갔습니다. 지금 교회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헌금도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면 뭘 믿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실 손과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남았다면 그거 한 가지는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눈, 그 믿음의 앙망하는 바라봄은 절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에는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했어요. 내일부터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의 정확한 기간과 일정과 시간 또한 집회, 성회를 소집하라고 그랬죠.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금식을 뭐 하래요? 정하래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금식을 정하래요. 아, 벌써부터 금식하려니까 막막하고 막 힘들 것 같죠? 힘드실 겁니다.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뭐해요? 소집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눌 것들을 소집하라. 제가 여러분께 예배를 마친 후에 모여서 이 내용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17절에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곧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간과 같은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간이 어떤 일을 했어요? 다 똑같이 주의 말씀의 명령을 지켰는데 아간만이 뭐 했죠? 그것을 살며시 속이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가 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께 다시금 선포합니다.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길 바랍니다. 금식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떻게든지 지키셔야 돼요. 또한 성회를 소집할 때 어떻게든지 지키셔야 돼요. 내가 아간같이 그냥 몰래 뭘 먹거나 기도의 시간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하나 안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서에 지금 읽었던 본문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얘기하시고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는 뭘 되어지냐면 따라합니다. 복.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준비하고 있다고요? 복이 기다린다고. 복이.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이따가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금식해라, 성회를 소집하고 기도해라, 울어라. 그리고 그 18절 이후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놀라운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죽기 까무러치기로 금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금식을 통하여 성회를 소집하여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18절 이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나누게 되어지면 여러분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려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소한 문제에 개입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큰 일만 하시는 분이신데 인생의 사소한 것들까지 다 개입하실까? 여러분, 개입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을 보면 개입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세상을 주관하신 분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자, 그 창조자가 피조물의 그 사소한 것까지 다 개입을 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이 질문에 한대요. 얼마만큼 세밀하게 하시냐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주던가 안 주던가요? 줘요, 안 줘요? 나 정력이 약해가지고요, 정력이 필요한 거 줘요, 안 줘요? 주더라고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정력이 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원문에 보게 되면 제가 정력이 약해서 힘이 기력이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만나가 지금으로 따지면요, 멀티비타민인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좋기 위해서 뭘 먹고 막 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많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뭐만 먹었다고요? 만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비싼 그 우주인들에 가서 우주 정거장에서 먹는 그런 비타민처럼 모든 게 다 농축되어져서 그냥 그거 하나만 먹어도 모든 영양소가 다 있어서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만나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처럼 40년 동안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흔한 일입니까? 4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40년을 같은 옷 입고 같은 신발 걸었는데 그 의복이 상하지 않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기적이에요? 이게 그냥 우연이에요? 기적이라고요. 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부적인 부분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세밀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뭐 하는 거예요? 개입하여 돌보시다는 거예요. 그냥 큰 일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게 정말 너무너무 급해요. 그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더라.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을 것들을 하나님은 익히 아시겠니 뭐예요? 새들도 있어야 될 걸 내가 알며, 하물며 여러분만 채우시고 돌보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돌본다? 새들과 꽃들까지도 내가 뭐한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멘. 세심한 세밀한 구체적인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길도 입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원망이나 불평하는 사람은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한 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뭐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났고 또한 고난과 광야 길을 건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 돌보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더 급기야는 중직자들, 너 제사장들 잘 들어. 너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면 내가 뭘 하겠다? 약속돼 있어요.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자,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뭐 했을 때? 금식하며 성회를 소집하고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그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 거.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때에, 그게 그때죠. 그때가 벌어지는 그날에, 그 시점에, 그 순간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복을 주시고.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믿어지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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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는다면 그때에 뭐예요? 내가 일할 것이다 하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야? 이제 내가 들을게, 응답할게. 그리고 제가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하나씩 따져봤더니요, 7가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 축복이요?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안 받고 싶은가 봐요. 우리 다시 한번, 몇 가지 축복? 7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요엘서에. 제가 일부러 안 적었어요. 왜냐? 이번 주 내내 묵상하시라고.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거 기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뭘까? 친절하게 우리 고은이가 준비했을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날 것이다. 아멘. 너희를 침범하고 공격했던 북쪽 이방 나라들이 뭐예요? 떠나갈 것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침범하고 북쪽 이방 나라가 너희들을 공격했을 때 그 나라들이 너희를 떠날 것이며. 할렐루야. 악한 사탄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식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써 있어요? 흉악한 결박이 풀려지며. 할렐루야. 너의 아름다운 금식은 뭐 한대요?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겁내지 마. 벌써부터 금식한다고 하니까 막 겁내가지고 눈이 막 벌써부터 퀭한 사람이 있는데 겁내지 마세요. 금식하더라도 여러분 안 죽어요. 죽이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리시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가 일어나면, 금식하면 악한 사탄 마귀를 내가 떠나가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에 열매가 맺어진대.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찾아온 말씀이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하나씩 따서 했더니 7개가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가 뭐냐?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춰버렸는데 이제는 다시 뭐 하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하겠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시작. 너의 마당에는 양식이 풍족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가족에 먹고 있을 저장해야 될 그 모든 풍성한 양식이 네 마당 가운데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된 게 바로 5번째 내용이에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잃은 것을 횟수대로 갚을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 있냐? 손해본 것이 있냐? 다시 뭐다? 횟수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보겠다?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6번째, 시작. 당한 숙취를 회복하며 영원히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가 겪었던 수치가 있냐? 수모가 있냐? 어려움이 있냐? 너희에서 난처함이 겪었냐? 그 모든 것을 뭐하겠다? 내가 회복시켜서 다시금 그 수치를 두 번 다시 당치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요엘서 2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7가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정해놓은 금식을 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목회자들 잘 들어라, 울어라. 뭐 하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얻어야 될 힘은요,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 앞에 우리 마지막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이제는 아무런 인간적인 힘, 방법, 세상의 술수, 그 다음에 묘책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들만 남았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맞나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슨 방법만 남았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만 남았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뭐 해라? 울어라. 그러면 된다. 이 방법 말고는 저 역시도 남은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진정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너에게 명했던 그것을 온전한 사랑으로 지켜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새기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는 목사여, 전도사여, 집사여, 사모여, 성도여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금 주의 성벽을 위해서 무너진 그 성벽을 향해서 재건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건설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시작될 금식을 선포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크게 부르며 통속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